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 당신을 저주하였으니 그것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비새에게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원수라고 그래요? 아군이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러죠. 왜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마지막 절에 시므이에게 죽는다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일까? 아비새가 적군일까? 시므이가 적군일까? 시므이가 아군일까? 아비새가 적군일까?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대충 그냥 읽어 넘어가니까 그렇지.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아비새에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지금 원수라는 거예요. 왜 적군이 되려고 하느냐? 적군이라는 거예요. 적군. 여러분 노처녀에게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처녀에게 가장 슬픈 말. 아줌마 꼭 처녀 같으세요. 아줌마라고 하지 말든지 처녀 같다고 하지 말든지. 여러분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은 스트레스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꼭 아픈 말을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말,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오늘 또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슬픔 대신 희락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슉슉 이것은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요. 여러분 2004년에 개봉했던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꽤 오래되었는데도 이 영화의 대사의 패러디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도 재미가 있죠.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조직원으로 잠입한 형사가 범죄 조직의 두목의 인간미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 두목을 체포해야 하는 형사와 조직 두목을 진짜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범죄 조직원, 이 한 사람이 두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가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입니다. 자, 영화 속에서 두목을 배신하는 나쁜 조직원도 등장하는데 조직 두목의 입장에서는
조직에 잠입한 형사가 적인지 동료인지, 또한 배신하는 조직원인지 동료인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나쁜 적군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매우 어렵기만 합니다. 자, 그토록 가깝던 사람이었는데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가 하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껄끄러운 사람과 손을 잡게 될 때가 있고, 적대시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과 동료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자, 적을 구분하지도 못하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가 뒤통수를 간질거립니다. 도대체 인생에서 누가 원수이고 누가 친구이며 누구를 내 편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요? 자, 이런 인간관계 하나만으로도 현대인들의 머릿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나마 오늘 다윗은 적과 동료의 구분이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다윗에게 적이고 원수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역을 꾀했던 무리들과 반역에 동조한 무리들과 또한 다윗을 향하여 그토록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적이고 원수입니다. 특히나 시므이는 정말 나쁜 놈이요, 죽일 놈입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틈을 노리고 욕하고 저주하며 상처를 후벼 팠던 놈입니다.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한 게 상황이 변하자마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은근히 협박하듯 합니다. 왼수 같은 시므이와 달리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 곁을 지키는 신하 중의 신하요,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충분한 상을 내리고 시므이와 그 편에 선 자들은 엄하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시점에는 상과 벌을 구분짓는 농공 행상이 분명해야 다윗의 나라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더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뻔뻔하게까지 한 게 상황이 변하자마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은근히 협박하듯 합니다. 엔수 같은 시므이와는 달리 수르의 아들 아비새는 언제나 다윗의 곁을 지키는 신하 중의 신하이고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충신 아비새와 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충분한 상을 내리고 시므이와 그 편에 선 자들은 엄하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혼란을 막 극복한 시점에서는 상과 벌을 구분짓는 농공 행상이 분명해야 다윗의 나라가 더 단단한 반석 위에 더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신경 쓸 일은 백성들의 인기가 아니라 원수와 친구, 적과 동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와 동료, 즉 의인을 곁에 두고 원수와 적, 죄인을 멀리하며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시므이를 두둔하며 아비새를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언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쉽지 않는 적군과 아군의 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으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나만의 편을 만들고 싶은 탐욕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친구인 척 유혹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 외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뱀 곧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사탄의 편에 서면서 인간은 타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저 여자 때문이라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예찬했던 자신의 배필마저도 친구에서 적으로 돌립니다. 가장 가까운 이를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타락한 인간은 누가 적인지 누가 동료인지 헷갈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편만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영원한 자신의 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한 자기 편이 없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핑곗거리로 팔아먹고 동료인 줄 알았는데 등에 칼을 맞는 비참한 나날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다윗은 원수와 친구를 쉽게 구분할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므이를 죽이거나 벌 주고 아비새는 상을 줘야 하지만 엉뚱하게 다윗은 아비새에게는 원수가 된다고 하고 시므이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해줍니다. 자, 적에게 아락을 베풀어 주는 것까지는 매우 넓은 포용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군, 그것도 충신을 원수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벌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질 수 있고 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웅성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는 간신히 평정한 반란이 또다시 고개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신을 다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과 함께 용서의 지혜와 분별력을 또 하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진짜 원수가 되는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죄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아비새와 아비새 편 사람들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욕과 야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시므이와 그의 사람들을 보며 왕의 저들의 편에 서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용서하여 동료로 만들어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모두가 함께 다져가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성경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해득실이나 겉으로 보이는 대로 친구와 원수를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의 이해득실로 친구와 원수를 구분짓는다, 구분짓지 않으신다?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짓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시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는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못하여 예수님께 가는 자들, 곧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방해하는 자들, 곧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마땅히 의인의 편에 서야 하고 죄인은 꾸짖고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형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죄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칭 의인의 편에 있는 자들은 꾸짖고 분노하시고 원수로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는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막거나 방해하면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원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그런 자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의 편이 아니라 죄인의 편이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여러분 용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인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인을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의 대상 죄인을 교제의 대상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고 처단해야 할 적과 가까이 해야 할 동료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은 원수와 친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정과 이익 계산이 앞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서 절대 용서라는 걸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셔서 여러분 엉뚱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시무이처럼 간사하고 기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 면전에서 욕을 하고
저주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누구든 용서한다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도 용서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친구로 맞이해 주십니다. 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어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심판을 명쾌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유일한 용서의 주체자가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은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당신 같은 친구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를 친구로 삼아도 좋을지 먼저 계산부터 했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 나사렛 총동네 무지랭이에게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 따위가 있느냐라고 분노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으로 간주하고 온수로 규정하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수이며 백성의 적이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뒤돌아서면 배신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인간들끼리 지약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구원자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친구를 버려버린 안타까운 인간들은 친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면하고 온수로 취급하여 예수님께 아픔과 상처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어느 편, 누구의 편이 되시는지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거나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칼로 자르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 편이신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희미하게 말씀하신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피를 불며 찾아오실 때 춤추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려고 슬피 울며 세례를 줄 때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먹지 않을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고요, 예수님이 먹고 마실 때는 죄인의 친구이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예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것이 지혜라고 저런 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은 떠들지만
예수님이 지혜를 준 자, 구원의 지혜가 있는 자가 친히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자는요, 정말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신 자는 세례 요한이 울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구원자를 향하여 춤을 추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보이지 않아야 합니까? 보여야 합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 반응. 이 시대가 반응이 없는 시대예요. 반응을 보여야 돼. 이렇게 보면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누구일까?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는 자들, 복된 자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잃어버린 양, 즉 죄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되어요. 예수님도 원수로 여기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 있다 없다? 빨리 이제 대답이 못하죠. 예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물어보겠어요.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막는 지옥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옥 자식. 여러분, 천국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자식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친구만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 지옥 새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자식.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친구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지옥 자식이라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쪽만 편들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죄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용서를 통해.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며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지옥 자식이 됩니다. 죄인의 회개를 방해하는 자들은 지옥 자식이 됩니다. 죄인의 회개를 방해했던 저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옥 자식이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용서의 예수님을 찾겠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원수 취급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죄인의 편에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용서하고
원수는 복수한다지만 인간에게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조차도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코미디 수준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먼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죄인을 원수로 여겨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의 영역으로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친구와 원수를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온 나날이 많을수록 친구보다 원수가 쌓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원수는 사라지고 더 많은 친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의인의 편이 되어서 죄인들을 정죄하며 더욱더 많은 적과 원수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것인가? 내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죄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더욱더 많은 적과 원수를 만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용서로 점점 더 많은 친구를 만들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용서, 선택과 결단이 있죠. 용서. 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칼에 찔리고 언제 어디에서 원수가 나타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나 편 안 되겠다고 사탄과 유혹에 빠져 저들과 짝짝꿍 하더니 이제 너희들 언제 너희들의 삶에 원수가 나타날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고소하다, 정말 고소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애절한 심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인의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원수와 진짜 친구를 구분하게 하시고, 원수가 늘어나는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서 친구가 늘어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친구 하나 없는 외로움에게, 믿을 친구 하나 없는 불안함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천국의 초대를 받는 유일하며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건 이후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의 왕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줄 때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때는 이제 이렇게 시므이를 그렇게 안 했어도 솔로몬 왕 자기 아들이 이렇게 지낼 때 또 어떻게 배신을 하고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니까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히 용서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적과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라의 기틀을 함께 놓는 동료로 완전히 바꿔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자, 인간의 용서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다시 복수의 감정이 언제 어디에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사는 동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다윗의 반역에 동조했던 원수와 같은 열지파의 백성들을 용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용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통합을 이루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진짜 원수를 알게 되면서 추후 자신의 통치에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를 잘 경계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서 이 다윗이 누렸어. 자,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오실 메시아께서 죄인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죄인을 친구로 삼아 구원하는 용서의 왕이심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산 자가 누구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바꾼 위대한 왕 다윗은요, 그 놀라운 용서의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생생히 알려주고 있는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자, 우리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면은요, 함께 영화를 보러 온 동료나 가족 등을 향해서 이렇게 힐끔거리면서 보게 되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 그냥 즐겁게 영화를 보러 왔다가 갑자기 고민에 휩싸이죠. 고민에. 여러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비밀을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비밀이 다 소문나고 들통난다는 거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말이에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이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인생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적과 아군을 고민하는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 어떤 평가가 그에게 있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의 편에 서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용서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진짜 친구와 진짜 원수를 구분하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누가 구분하게 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와 친구가 명확해지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군 줄 아세요?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성도 있고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예수님의 눈치는 일도 보지 않고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원수가 누구이고 친구가 누구인가? 저 원수 사탄이 원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온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죠.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의 친구 대신,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온수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친구는 늘어나고 원수는 사라지면서 매사 불안한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친구 대신,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점점 든든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전능자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 막강하고 든든한 뒷배경 속에서 용서와 여유와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성도는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득실에 의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구고 나에게 해가 되면 원수다, 이런 세상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친구와 원수가 구분되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성도의 친구가 됩니다. 반면에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도의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성도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라고 그래요? 죄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 그 자체와 사람에게 파생된 죄를 여러분 분리한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누군가가 냈어요. 그 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차만 미워하면 됩니까? 응? 우리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식당 주인은 미워하지 않고 그 식중독 그 내용물만 미워하면 됩니까?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자, 우리 인간은 죄와 사람을 묶어서 나에게 범죄한 자를, 나에게 해롭게 한 자를 원수와 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죄와 인간을 묶으면 마땅히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예요? 죽지 않아야 할 존재예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죄를 분리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죄가 없다고 해주시며 구원자 예수님의 친구,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친구와 원수를 조금 다른 기준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나 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적용하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구와 원수를 복음으로 구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죄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주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나의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를 원수로 대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적으로 대하려고 했던 게 솔직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분이나 유익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범죄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편에 서주시고 인간은 불가능한 용서를 베푸시고 나의 편, 내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죄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죄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자, 적과 원수를 정죄하기보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의인의 편에 설수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설수록 상대를 정죄하면서 죄인의 편에 서는 예수님까지 원망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면 상대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죄인의 편에 서는 예수님까지 원망하고 예수님 의인의 편에 서야지 왜 죄인의 편에 서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려도 여러분 예수님만 내 편이면 되죠. 세상 모두가 나를 적으로 나를 몰아세워도 예수님만 내 편이면 돼요. 그러나 세상 모두가 내 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면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 무늬뿐인 내 편이지 내 친구들과 적과의 동침이 될 뿐이죠. 자, 오늘 다윗은요 죄인인 시므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의 편에 섰다고요? 죄인인 시므의 편에 섰습니다. 오히려 충신 아비새를 원수 대하듯 책망했습니다. 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시므의 편에 섰던 다윗에게 예수님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왕국과 통치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편. 예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예수님 편, 죄인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 편이 되는 길이죠.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나의 편과 적의 편을 가를 때가 많이 있겠어요, 적게 있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이제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전의 기도는 온수를 망하게 하고 우리 편을 잘되게 하는 유치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용서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용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용서가 안 되니까 누구를 먼저 찾았겠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 하나님. 자, 우리가 역시 적과 원수를 정죄하고 욕구하고 저주하기 전에 우리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만드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막 온수처럼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때 그 죄인도 온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죠. 시므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다윗이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을 죄인도 온수도 친구로 변화시켜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실 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 가운데 세상 사람들마저도 살면서도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온수를 갚아달라는 유치한 기도 대신 내 친구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친구 되신 예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내 곁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용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온수처럼 여겼던 자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일만 나눌 때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100달러의 빚을 진 그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강권해서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용서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온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고 복수의 인생이 바뀌어 용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세상 모두를 친구로 만드는 그런 기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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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때론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힘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용서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으로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도 친구와 원수를 새롭게 구분하게 되고 원수를 친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를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예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미루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도 저절로 배우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용서가 예수님의 영역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도 저절로 용서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